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시편 22편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실 걸 하니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오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여러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또 인생 가운데 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괴테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노력이 있고 또 착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고민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 한번 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자신과 인생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고는 하는데 이 고민이 심각해지면 좀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더 이상 성장하기 위한 그 밑거름이 되지 않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민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관계적인 문제가 가장 크겠죠. 관계적인 문제가 틀어지고 그것이 조금 마음의 속상함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관계를 피할 수가 없고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또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 경험이 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격이나 또 생활 양식 여러 가지 모습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어머니겠죠. 근데 사실은 어머니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이 자신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또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재적인 그런 의미들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상담을 한 이야기를 찾아봤는데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계속되는 이 다이어트 실패 또 폭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머니가 이 딸에게 비난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엄마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요. 때로는 딸이 제발 좀 그만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우울해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는 그러니까 너가 잘하면 되지, 잘하면 내가 그러겠니? 너가 뭐가 우울하냐? 내가 더 힘들다. 야, 옆집 딸은 날씬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뭘 했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냐? 이런 말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은 결국에 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심지어 이 다이어트 역시 계속 실패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은 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또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겠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적인 문제가 흔들리면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그러한 어떤 고통과 단절감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온종일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역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마음은 평안해지지 않고 여전히 걱정과 이 불안들이 엄습해 오면서 하나님은 전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바로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제 이게 메시아의 고난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 22편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시편 22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마지막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무엇보다 정말 이 시편은 또한 우리에게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아주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 또 극심한 단절감의 표현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잘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다윗이 지금 무엇보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감,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속상함들, 너무 슬픈 이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새끼 양이 어미의
젖을 달라고 해도 전혀 돌보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사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 인생을 마감하신 것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그 괴로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 또 여러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가장 괴로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이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러한 고통들은요, 사실 우리들 모두가 겪고 있는 아픔과 같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간절히 응답을 구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은 빗줄기 하나 없는 어둠을 걷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막의 교부들은 영혼의 깊은 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이 고통,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러한 단절감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이런 고통을 느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이 단절감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느끼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소통할 수 없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엄청난 단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마음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절감을 느끼는 다윗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고 늘 하나님이 내가 부르주시면 응답하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인데, 오늘은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 이 괴로운 단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런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 사상 초유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 100년이라고 봤을 때 100년 가운데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그러죠. 한 번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위협이 있었어도 교회가 안 모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일은 없었고 모두가 다 그래도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모이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함께 울부짖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면서 예배당에서 그 예배하던 그 모습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없었고요. 금요 기도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사실이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반강제적으로 홀로 강단에 서야 했고 이 텅 빈 자리를 바라보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조금씩 이 모임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사태로 말미암아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있지 않고 언제 그 위험이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모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정말 이 괴로움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새벽 기도회가 끊겨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운 절망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끊긴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매일같이 매주 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게 힘들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금요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단절감을 경험하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가지게 되면서 제가 깊이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시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군가 보니까 이전에도 여전히 기도했던 분들이 여전히 찾아오시더라고요. 한 명씩 새벽 기도회 처음 하자 그러니까요. 그때 보니까 한 7명 정도 모였습니다. 7명 정도.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것은 1월 달에 막 우리가 30명 넘게 새벽 기도가 모였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확 줄고 그게 모일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제 그 회복하자 하니까 한 7명이 모이더라고요. 5명, 7명.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한 17명까지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명씩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전에도 새벽 기도회를 했던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늘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도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예배를 그 자리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 그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절감을 느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졌던, 그 친밀감이 있던 사람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롭고 슬프고 어렵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오늘 시편을 작성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걸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단절감이 있고 괴롭고 정말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은 그 모습이, 저는 이게 너무 부럽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모해야 되냐면은 이 다윗이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응답하셨던 분이지,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실을 접했을 때 다윗은 너무 큰 단절감과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낄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관계가 끊어지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이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괴로운 심정의 시편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들, 함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속상함, 그 괴로운 심정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까지 주셨습니까? 그 슬픔과 괴로움들, 저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단숨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던 사람들은 별로 괴로워하지 않겠죠. 이러한 감정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자, 기도회로 모이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꽉 찰 줄 알았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참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배 그전에도 열심히 착실하게 주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느끼니까. 하나님을 원래 사모했던 사람들, 그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들, 원래 예배의 자리를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느끼지, 가깝지 않던 사람들은 이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믿음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함의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현장 예배지만 많이 모이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또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이제 사람들이 드렸던 사람들이 몇 명인가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했고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습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모하고 있구나. 아직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아직은 불안한 감정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신성교회에 소망이 있고 빛이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 신성교회가 다윗의 단절감과 괴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외면받을 때 괴로움과 슬픔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통해서 슬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또 개들이 마치 둘러싼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많은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13절인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약 1년 전쯤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 13절은 저에게 참 기억이 남고 1년 동안 저에게 많은 그런 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런 구절인데 얼마나 주변의 관계가 힘들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이 많으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 입벌림이 사자와 같다. 심지어 그 황소들은요 이 바산의 힘센 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그 덩치가 크고 강력한 소들처럼 자기에게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윗은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무엇을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어 있죠. 뭔가 앞에 서게 되면요,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칭찬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주변의 시선은 더 따가워집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이 비행시험을 하고 있을 때 지역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최근에 사람을 하늘에서 날게 한다는 등 쓸데없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명한 과학자라면 인류를 위해서 좀 더 유익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많은 눈총을 받았습니다. 제가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왜냐면 제가 다들 자기 사역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쁜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또 함께 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단체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리저리 저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별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뭐 이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별로 제가 하는 일에서 물론 칭찬하는 분들은 종종 있었지만 뭐 곱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앞서고 주목받고 쓰임받는 것을 절대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요셉 볼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가 잘못한 것이라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과 철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 특별하게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벌어집니까? 요셉이 아주 특별한 꿈으로 계시를 받게 되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했고 무언가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한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형들은 요셉을 축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축복할게, 야 너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가 쓰임받지 않고 요셉이 쓰임받으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모든 형들이 뭘 하냐면 요셉을 버리기로 합의하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떤 요셉이 당한 고통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요, 교회 신앙생활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 목숨 다해서 써도 모자를 판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에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이렇게 막 드러나고, 내가 뭔가를 감당하면 별로 인정하지 않고 별로 좋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해줬어요. 하나님 주신 일 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목받는 게 당연해요. 저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매우 공감했어요. 그럼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들, 부르짖는 사자,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그가 쓰임받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원래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옆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권력이 사라지자, 광야로 쫓겨가게 되자 그들은 소들이 되고 사자가 되어서 그를 집어삼키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였을 뿐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전쟁에 나가 싸웠을 뿐입니다. 그는 열심히 수금을 타고 왕을 잘 보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를 쫓아냈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뭡니까? 예수님 뭘 잘못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를 지셨습니까? 그에게 죄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게 전부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뺏어갈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움켜진 배를 채운 사람들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겪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겪는 자리예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가 겪는 자리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아무런 저의를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러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뭐 배 아프고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런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지? 왜 과연 뭐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왜 이렇게 공격받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겪게 되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이유냐?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들일 거예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만약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정말로 잘했다 칭찬하면 내가 가장 신경 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들의 상황을 맞춰서 박수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나 이건 목회자가 아니죠.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췄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오병이어 기저귀를 먹이고 입히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안 달리셨을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비위에 맞춰 일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신경, 사람들의 눈총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누가 박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할 때 절대로 누가 정말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무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 도대체 왜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베드로 말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 지켜드릴 겁니다. 예수님 그러나 그 길 가셨습니다. 왜냐?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신지 몰라도 최근에 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세요.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적으로 가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용기 있게 가시면 돼요. 참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주님 가신 길도 황소가 에워싸던 길이었죠. 바산의 힘센 황소가 주님을 에워쌌습니다. 사자가 잎을 찢고 덤벼드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는데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3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오래돼서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지나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살아남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 얘기야, 얼마나 비참한 얘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또 정말 우리 오랫동안 신성교에 있던 분들이 고백하는, 그래도 하나님 일 지키는 게 최고야, 최고. 그게 멋진 거야. 그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찬양을 그냥 장례식장에서 불러서 마치 인생의 끝에서 부르는 찬송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찬송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매일같이 불러야 될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20년 동안 제가 사역자의 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향해 달렸는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사역을 위해 또 대학원을 다니고 많은 캠프들을 진행하고 또 신성교회 사역들을 12년 동안 감당하면서 나는 뭘 향해 달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박수치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혼자 걸어가는 그 괴로운 심정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늘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늘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시편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을 걸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외롭고 힘들지만 이 모든 괴로운 걱정들을 어떻게 승화시키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22절 말씀과 23절 말씀인데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또한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아멘. 결국 승리는 어디 있냐면, 외롭고 힘들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무 괴롭잖아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자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황소처럼 변하고 바센의 힘센 황소처럼 들이밀며 무서운 사자처럼 덤벼드는 길을 갈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우리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의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게 돼요. 그러면 자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랍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의 길을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외로움과 단절감, 또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는 축복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